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다 같이 오늘 요절입니다. 크게 봉독해요. 우리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다? 정답 보셨나요? 예,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한 적 있으신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님 기억나세요?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설립하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 물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요즘 TV 방송에도 자주 나오신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의 몸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흙과 물로 되어 있다. 몸의 뼈 성분은 흙의 주요 성분과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우리 몸의 액체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화학적으로 똑같다. 아, 여러분, 이 우리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일치된 연구 결과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 늘 인간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 6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뭐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세히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다 빚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총칭하는 영어 단어 휴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라틴어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휴무스가 뜻이 뭐냐면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드신 식사도 흙에서 나온 음식을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흙을 딛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 마지막은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우리 흙에서 온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란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다 예의 없이 불안이라고 하는, 불안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늘 지날 수밖에, 터널을 지나게 되고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다 죽음. 결국은 마지막은 다 깨어지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참으로 약하다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꽉 받게 되고 잠 못 이루게 되고,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작은 아픔 가운데도 우리는 쩔쩔매게 되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뭘 깨닫게 됐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구상에 3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게 하고 하늘 길을 닫아버리게 되고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할 것이 모두가 다 벌벌 떨게 만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천재 수학자라고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가 있고 바람 한 점에도 쓸려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지르면 좀 더 나아질까요? 좀 더 강해질까요? 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점점 강해질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생각을 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분명히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질그릇을 따듬고 칠하고 수술하고 그래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은 결국은 다 연약한 깨어지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님 저를 다 보세요. 그렇지만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질그릇에 반찬을 담았다. 무슨 그릇? 밥을 담았다. 무슨 그릇? 보석을 담았다. 무슨 그릇? 보석 그릇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보석이 담겼다라고 하면 이 질그릇의 가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의 가치는 우리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고린도서 4장 7절 앞부분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뭘 말하느냐? 이 보배라고 하니까 무엇을 지시하느냐? 바로 5절, 6절 앞을 보면 문맥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님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예수님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질그릇 가지고 뭐 얼굴이 좀 잘나면 질그릇 자랑하고 좀 건강하다고 질그릇 얘기하고 돈 벌어서 다 질그릇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 가지고 다 얘기하고 또 질그릇이 좀 깨어진 사람은 질그릇 깨어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두가 다 질그릇 타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달라지느냐? 능력에 뭐가 달라져요?
원천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지난날 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질그릇을 강건하게 하고 질그릇이 약하면 약하지 않는 척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잘난 척, 강건한 척, 대단한 척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이 좀 강하면 그거 가지고 그 조금 유능한 것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질그릇이 좀 깨어지고 약하면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심히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슈퍼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질그릇 믿고 질그릇 타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보면 질그릇은 인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질그릇 인생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구절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겨 싸다나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을 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 뜻은 한가운데로 모아들여서 둘러싸다. 고사성에 나오는 사면초가 같은 말이죠. 완전히 사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우겨싸고 나가는, 이제는 꼼짝할 수가 없는 단계, 이제는 앞뒤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이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내가 이제는 거의 다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 지경까지 가게 되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요.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설적인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겨싼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스퀴즈하는, 그냥 짜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요. 모두가 다, 아니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을 그냥 아주 박살을 내고 그런, 그게 바로 우겨싸고 있는. 그러면 이제 정말 죽든지 통곡을 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소리지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폴폴 살아나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질그릇 행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그때에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삶.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핍박하고 박해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면 어떤 때는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이제 끝났다, 저 집사님 이번에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보면, 그 다음 주일 보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보면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놀라게 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질그릇하고 보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배하고 보석하고 질그릇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나 놀라운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보배가 이 질그릇에 담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 안에 담겨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할 것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두 번째로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다. 주 예수 다 같이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왜 그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잘나도 그게 거기가 거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그게 거기가 거기지 무슨 질그릇인데. 뭐 장점이 뭐다, 장점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질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 같이, 나는 예수님 그릇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지 않습니까?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는 질그릇이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질그릇이 잘나가지고 이뻐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 그의 삶도 다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도저히 기도하고 해도 응답이 없고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야. 질그릇이 금이 나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질그릇은 깨어졌는지 모르지만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시는 거야. 도리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날 인생 살아보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질그릇이더라고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한 질그릇.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 대단한 제자들도 그 당시에 다 아웃사이더들이었고 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저들은 12제자가 전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내가 보배가 아니라 뭐다?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절 다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 나는 강철이 아니야.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부러져요. 다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아무리 애가 크고 건강하다 그렇게 보여도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넘어져도 좀 잘 좀 봐주고. 질그릇이니까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두 번째 기억할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나는 예수님 그릇이야. 나는 예수님 그릇이야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가지고 큰 소리치고 질그릇 깨어지면 다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값비싼 인생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담겨 있으니까 1억, 10억, 100, 1조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간도 값비싸게 여러분이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일 요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 가지고 질그릇 때문에 큰 소리 쳤다가 질그릇이 무너지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은 원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병들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겼느니라. 다시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담, 다리도 없고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부활의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모신 다음에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모신 다음에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던지는 인생이 된 것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희망을 던져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사방이 우겨,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지 몰라. 가정적으로 회사 가면 회사가 어렵고 이 믿음 지키고 나가는데 교회 나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족들이 시비를 걸고, 그래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이 시대에 모두가 두렵고 떨고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던지는 한 주간의 삶,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